안녕하세요. 힌두TV 말씀 나눔의 김성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네요. 제가 이게 조금 당분간은 어떤 인문학적인 그 신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기초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 소재가 있어야 그, 이제 신학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과 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영과 육을 이해할 때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을 다시 이제 풀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서 영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유대교, 그러니까 성서 말고 어떤 하나의 종교로서 유대교를 본다면, 유대교는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문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왕정, 그 다윗의 어떤 그 왕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그 유대의 어떤 헬라의 어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그 유대교의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문자적이고 감각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면서 그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서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로 나가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이 시각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물론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주변에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볼 때에 헬라 철학의 핵심이 되었던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영과 육, 영적인 해석, 육적인 그 어떤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에 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았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델포이 신전에서 나온 경구를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이 델포이 신전에서 어떤 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감각으로 치닫는다는 말이에요. 쾌락과 어떤 그 보이는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감각,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이 물질계를 이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물질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어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물질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도구로서 내 육체는 이러한 영혼이 정신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물질, 육체가 있는 것이지 육체 그 자체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이게 무지의 질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과 무지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순히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감각적으로 추구해서 깨달아지는 모든 이 감각의 욕구, 어떤 철학과 어떤 그 이성적인 논리와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것, 이 쾌락에만 탐닉돼서 오는 거기서 나오는 예술이라든가 사치와 향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것에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아는 것은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무지다. 결국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보다도 소크라테스에서 오는 그 가르침을 깨닫고 이것을 정리하고 책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이성과 기계와 욕망. 이건 사실은 플라톤이 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이 뭐냐?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부분. 인간에게는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는. 또는 기계. 이게 용기죠, 용기. 용기와 어떤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 이성을 이제 보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육체적 충동.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별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그 높은 데서 있는 거는 뭐냐면 이성이고 그 다음에서 오는 거는 기계, 용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플라톤은 이 영혼을 전차를 모는 마부와 두 마리 말로 비유를 해요. 마부는 뭐예요? 이 마차가 가는 길을 인도를 해주죠. 또 두 마리 말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기계의 어떤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욕망을 얘기를 해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뭐예요? 서로 협조하면서 마부의 지휘 아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와 더불어서 이성의 통제를 받았을 때 이제 제대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뭐냐면 이데알의 세계에서 향하려 하지만 욕망은 뭐예요? 자꾸 땅으로 향한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땅에 집착하려고 한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한테 굽힘으로써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타락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바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욕망이 이성과 부딪히죠. 이성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욕망은 탐욕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바울의 영역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고, 이 플라톤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어떤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죠.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와서 하나의 더 심화되는 구조가 뭐냐면 영과 육의 대립 구조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플라톤은 이것은 선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조화로우면서 이렇게 좋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보면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욕망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이 영과 육이 싸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하나는 선한 욕구가 있고 하나는 악한 욕구가 있다. 악한 법이 있다.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나는 죽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그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평정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 자기의 욕망을 꺾으면서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욕망을 꺾고 이 의의 길로 가야 되구나. 그 주님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내가 내 영혼과 육신이 싸우면서 겪는 불안이고 어떤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을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뜻을 보면서 바울이 이겨나갔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의 흐름을 딱 보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바울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구나.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바울의 영과 육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바울, 거기서 더 나가면 어거스틴, 스위튼보그까지 쭉 나가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어디에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는 뭐의 풍속이에요? 유대교의 풍속이에요. 문자로 보는 것.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 실제를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바로 성경의 어떤 거듭남자의 원리고, 그것이 거듭남의 원리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영과 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